불교에서는 무아라는 말을 쓰죠. 무아, 없을 무, 나, 내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을 실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많더라고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그랬지 언제 실체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실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실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변하는 것이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셔야 부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알지도 못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하면 그 시대에 가장 편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연구하시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풀이해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왜 이 말을 실체가 없다고 받아들이십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무아라고 하는 것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 변한다, 이런 뜻이죠.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내가 수시로 변한다, 이런 말이에요.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도 변해가죠. 내가 전과 똑같이 하려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란 뜻입니다. 비슷할 수는 있어도 똑같지는 못하단 말이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내가 순간순간 변해가고 있다는 거. 내 모습도 내 마음도 나의 모든 것이 모두 순간순간 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신 거예요.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시로 변해간다, 이것이죠. 고정되어 있지 않다. 내 모습이, 내 마음도 무엇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무아라고 말씀하시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전편에 물이 수증기가 됐다가 또 성에가 꼈다가 얼음이 됐다가 이렇게 변해간다고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변해가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변해가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수시로 변해가고 있지만 그 실체는 있다는 거예요. 그 실체를 저는 영과 혼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얼음이 되고 수증기가 되고 물이 되는 실체가 있듯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도 우리의 실체인 영과 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나 체험을 하시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가 나의 영의 에너지로서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나의 세상이 하느님이 나 자신이라고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이 우주를 만드는 모든 원소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이 어떤 모습으로도 변하실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영도 이 우주의 모든 원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모든 모습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닦아가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영을 신이라고 말하고 신과 통하는 능력, 신통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영을 지니고 온 우주의 원소를 다 지니고 있는 우리는 능력을 갈고 닦지 않아서 부처님처럼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리고 그 우리의 영이 우리가 지어놓은 인과 대로 우리 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원소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어놓은 과보대로의 모습대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스스로의 마음대로 여러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데 우리는 능력을 갈고 닦지 않아서 과보대로 받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죠. 부처님도 처음부터 부처님은 아니셨잖아요. 우리 같은 중생이었을 텐데 그 중생이 갈고 닦아서 가장 최고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처님이 되신 거죠. 부처님이 우리에게 부처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며 이익이기 때문이에요. 부처님은 마음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부처님만큼 행복하신 분들이 없어요. 그러하기에 스스로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고 가장 행복하기에 우리도 부처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우리 같은 중생이었다가 닦고 닦아서 부처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모습은 실체가 없는데 그냥 무아였어. 아예 실체가 없어. 그런데 부처님이 되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부처님이 영과 혼이 계셨고 그 영과 혼이 수시로 부처님으로서 닦아가면서 변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제법 무아는 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에 제법, 모든 이치에 나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요. 이 제법 무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법의 모든 이치에 나라고 고정된 내가 없다 이겁니다. 나라고 할 고정된 내가 없다. 그러니까 제법 모든 이치에 내가 없다 이것이 아니고 모든 이치에는 나라고 할 고정된 내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있지만 나라고 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실체는 있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제법무아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행무상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위는 부질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다른 데 찾아보시면 많은 스님들이 뭐가 그렇게 부질없고 내가 없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행무상이라는 것도 우리가 행동할 때의 모든 상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모두가 변해간다. 한시도 같은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부처님은요. 중생에서 부처가 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부처가 되셨다는 것은 그 안에 영과 혼이 있어서 이 영과 혼이 수시로 변해가면서 닦아서 부처가 됐다. 그 실체가 영과 혼이 있는데 이 실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수시로 변해간다. 부처가 되게 변해가기도 하고 악령이 되게 변해가기도 하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기왕이 되기도 하고 신령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의 수준대로 변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확인하세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영과 혼이 있어서 예전에 기억도 안 나는 내 모습을 보고도 이게 나다라고 하시고 또 예전에 어릴 때의 모습을 보고도 이건 나지만 지금과 모습이 달라지만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안에 영과 혼이 나라고 이건 예전에 나야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실체가 아무리 변해가도 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예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체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부처님의 말씀은요.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려워도 우리 실생활에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고 분명히 알게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내가 없다, 공사상 그런 것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당장 보고 느끼는 것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부처의 길에 접어 들어가는 건 어떠십니까?